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비로운 관계를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경을 보면은 읽는 사람마다 항상 그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또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배척하고 나중엔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의문이 하나가 되고요. 게다가 이제 이분들이 그 후부터 지금 약 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예자만 나와도 싫어하고 이러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20세기, 21세기의 그 유대인들의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와 관계되는 사업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방해하고 말이죠. 또는 이 MGM 그 유니버설 그 할리우드의 영화 모든 회사들이 다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 그분들이 예수와 관계되는 영화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영화 뭐죠? The Passion of Christ. 그것은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영화 감독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를 만든 후에 유대인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반대도 많이 하고, 또 영화 사업은 유통 사업이 뒤에 따라야 되잖아요. 배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 세계에 방해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유대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과의 관계가 왜 저렇게 심각하게 사이가 안 좋으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꼭 나와요. 특히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조금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쪽에 가면은 이런 질문은 아주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건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두 그룹의 그 관계가요, 아주 신비로운 관계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관계가 신비로운 관계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미스터리 그랬어요. 미스터리란 말은 신비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신비로운 관계로 엮어져 있다. 예컨대 이 신비라는 말은 우리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만이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숨겨져 있는 계획 속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 크리스천들 사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럼 이것이 이어졌느냐? 우리도 신비롭지만요, 이 관계를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 볼 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다. 실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이 또 있었죠. 손자가. 그 밑에 12자녀. 요 12자녀를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라 그런다. 이게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이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란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이거든. 이스라엘이란 뜻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12자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자녀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영어로는 Jews 그러죠. Jews. 유대인들 보통 이 사람 이 서양인에서는 Israelis, Israelites 또는 Israelis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보통 부를 때 Jews라고 부르는 게 더 많아요. 유대인들, 우리 한국말은 유대인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우리 알다시피 Hebrews. 이건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거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Hebrews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름이 이제 이렇게 최소한 세 가지가 있어요. Israelites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Israelis 우리 Chinese 하는 식으로요. Israelis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is를 붙이기도 하고요. Israelis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Hebrews, Jews 이렇게 여러 이름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이 계통인데 우리 아랍 사람은 누구냐 그럴 때요. 아랍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그 첩이 되는 하갈이요, 헤이가 그러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12아들. 창세기 25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10절 이후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마엘의 아들들 12이 있는데요. 이 12명, 사라가 죽은 후에 그 또 이제 부인 한 분 얻었잖아요. 그 이름을 구두라, 영어로는 케투라 그런데요. 구두라. 이 구두라와의 사위에서 또 6명이 나왔어요. 자녀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랍 사람은 요 이스마엘의 12자녀와 구두라의 6자녀를 합해서 아랍 사람들이라 그런다고요. 아랍인이라. 성서적인 아랍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비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랍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랍을 중동 지방에 사는 이슬람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을 아랍 사람들이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또 아랍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랍 사람이라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하지만, 성서적인 아랍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성서적인 세상적인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비아브라함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컨대 애굽인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애굽은 미즈라임이거든요. 미즈라임은 함 족속이에요. 요 아브라함은 셈 족속이라고요. 셈의 노아의 10대 후손, 노아에서 셈, 그 다음에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비아 했죠. 우리 지금 이제 리비아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리비아는 푸시라 그래서 함의 자녀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함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랍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컨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요, 그 요르단 같은 나라도, 요르단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까? 롯의 후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요르단도 아랍이 아니에요. 성서적인 아랍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은 이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요 아랍 사람 중에서요. 아랍 사람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아랍이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죠. 유다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셨어요. 꼭 한 자녀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유다에서 나가서 주전 BC 1000년에 이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1000년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자녀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자녀를. 똑같이 이제 이쪽에 이스마엘의 자녀들, 여기는 위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마엘의 자녀들 중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아들 게달, 이 게달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게달의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똑같이 이제 누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 게 이락의 지금 이락이죠. 바벨론 왕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는 주후 요거는 이제 느부갓네살은 비주전 한 600년 분이거든요. 주전 한 600년 분이에요. 500년에서 600년인데 600년, 500년 분이고 요 주후 AD 560년인데 정확하게요. 이때 마호멧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사담 후세인을 이 계통이라 이렇게 해서 이쪽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담 후세인이 지금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의 인물로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사용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탄생 그 계보에서요.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17절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그리고요. 다윗에서 느부갓네살 왕까지가 이게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이거 사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초림에 이 아랍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아랍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아랍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까지가 14대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에서 놔준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부터 다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가 또 14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에 요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연급으로 요 이스마엘의 자녀인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요. 이 패턴대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봐도요. 재림에도 이제 지금 세상에 모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재림을 봐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지금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군사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하시는데 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아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겠구나, 오고 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는데 꼭 조연급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조연급으로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 또 소위 곁다리 껴 있는 거예요. 조연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락이 저렇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그냥 이스라엘과의 친한 나라들을 다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꼭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와.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락이 지금 세계의 모든 이락이 초점이 오는 것처럼 이락이 하나님이 이락을 의도적으로 저렇게 딱 잡아가지고 지금 쓰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시 대통령이 이런 걸 다 아세요. 부시 대통령이 그 바벨론 나라를 쳐서 없앴던 것처럼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 나라를 쳤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부시 대통령은 저 이락을 공격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에서 모두 다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은 주님의 재림에 꼭 한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나라고, 그 나라를 치는 것도 느부갓네살 왕을 쳐서 파사왕으로 나라로 만드는 것은 당연히 미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번에 사담 후세인이 죽질 않았죠. 사담 후세인이 죽지 않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내 생각엔 그 양반을 사형시킬 수도 없어요. 그 양반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그리고 재밌는 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분 누굽니까? 지금 9.11 테러 뒤에 배후 조종자가 누굽니까? 이름이? 빈 라덴이죠? 빈 라덴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구두라의 자녀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서 이 구두라의 자녀들인 대표인 빈 라덴과 또 이쪽에 이스마엘의 자녀인 대표인 이 사담 후세인과 다 이게 연계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초림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던 짓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 아랍 사람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드라마의 한 그 영화 캐릭터들, 영화 배우들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분들의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하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과 특히 이방인 기독교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의 관계도 신비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듯이 똑같이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봐도 신비한 게요, 참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거마, 그럴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만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실은 아랍 사람들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오일이 지금 전 세계의 오일을 그 사람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락이 오일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락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일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모든 이 자원을 지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일은 없지만 전 세계의 모든 돈, 교육, 모든 사업의 이권 관계를 전 세계의 모든 이런 부분을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전 세계의 존망성세를 쥐고 있어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그룹에 잘 지내질 않으면은 이 세상은 이제 망하게 돼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이락이 오일 생산을 끝내버리면은 전 세계는 그대로 그냥 암흑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모든 경제는 끝나버리고 지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다 그냥 이 주식시장을 전부 다 교란을 시켜버리면은 전 세계는 전부 IMF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두 민족,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두 민족에 의해서 전 세계는 딱 그분들의 손아귀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무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무지해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올 텐데요. 우선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다른 날에 이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한번 이런 부분을 좀 봅시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 반대로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했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이분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다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적어 놓으세요. 내가 이 불순종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요. 이제 신명기에 보시면은 신명기 이게 32장인데요. 32장 15절에서 이제 21절까지인데, 이 신명기 32장은 뭐냐면 이제 40년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모세가 곧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이에요. 끝날 때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나에게 불순종했다. 그러면서요,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314페이지. 그러한데 요루순이 살찜해, 요루순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할 때 요루순이라고 말 써요.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두 번씩이나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따라다녔던 반석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 그랬어요. 요거 잊지 말아 주세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거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모른다고요.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하면 듣고만 지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듣고만 지나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요. 다 외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10장 4절에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금 40년 광야 생활 이야기를 회상하는 겁니다.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만나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셔. 이 신령한 음료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설명합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좀 꺼놓으세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신령한 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향해서 우리 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도 물 달라고 보채니까 이 모세가 이제 몸도 피곤하고 모세가 이제 정말 모든 부분에서 타이어드 피곤한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반석을 두 번씩이나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 하다 경건치 못하다. 그래가지고 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때렸어요, 이분이. 이제 하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만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32장에서요.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이제 똑같이 그 32장 20절, 2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그럼 여호와라는 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는 항상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본인이 숨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럼 이제 그 얼굴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느꼈다는 말이 뭡니까? 이분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이방신을 섬겨서 여호와 예수님께서 질투를 느끼게 됐고 진노가 격발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된 자로 그들이 시기나게 하여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눈을 떠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요?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게끔 눈을 감겨 놓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는 유대인은 이제 여호와, 신약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여호와 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 시각 장애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그리고는 대신 이방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 중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시각이 있어가지고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 구조가 이렇게 두 민족 사회에서 변화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이요? 신명기 32장 15절에서부터 21절. 이건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외우시는데, 신명기 지금 이게 마지막 33장이 마지막 아닙니까? 34장이 마지막인데, 모세가 이제 바로 죽기 직전에 40년의 제일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요. 자, 그 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이 이순 후부터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침략에 들어갈 때도 보면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요 여호와를 잘 섬기질 않았어요. 구약에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 때도요, 사사기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대로 소수의 사람들만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고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 12명의 사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이분들을 침략하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는 회개하고는 또 하나님 앞에 가고, 그렇지만 항상 소수만 갔어요. 소수만.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도 보면은 다윗만, 그 주변에 몇 사람만 하나님을 잘 섬겼지 그분들이 잘 섬기질 않았어요. 다윗이 지나가고는 이제는 다윗이 있고, 다윗이 주전 1000년 아닙니까? 요 950년이 솔로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50년부터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을 시키는데, 850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전 850? 엘리야.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전부 바알신을 섬기니까요. 그럴 때마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위 제사장들이 엘리야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에게만 눈이 뜨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질 않았어요. 그 소수 눈 뜬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남은 자들이다 그런다고요. 남은 자. 요 남은 자라는 영어로 remnant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remnant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remnant theology 그래가지고요. 이 remnant 신학이 있어요. 그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많은 군중이 있지만 그 중에 소수를 쓰신다라는 theology예요. 소수가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소수 remnant theology가요. 그대로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에서는 기독교인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예수에 대해서 분명한 아주 클리어한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호와에 대해서 눈이 분명히 떠있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눈이 여호와에 대해서 분명하게 떠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아요? 여호와는 섬기지만 눈이 바알신, 이방의 눈에 보이는 만지는 우상들에도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이 원칙이 똑같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도 관심이 많고 거기에 시간을 더 드리고 정성을 더 드리고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게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걸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물질에 너무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온 하루 24시간 거기에 노예가 돼 있고 명예든 또는 권력이든지 또는 뭐 기타 등등 뭐 심하면 우리 뭐 자녀들이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쪽에만 관심이 많이 가는 자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렘넌트라 이랬어요. 렘넌트. 문제는 그 신약에서도 우리가 렘넌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줬어요. 바울에게.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잠깐 보시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로마서 11장이요. 로마서 11장에 여기 보면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렘넌 이 신학을 가르쳐줘요. 이 바울도 똑같았어요. 이제 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바울도 이분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요. 항상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12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교제를 잘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로서 신학자로서 선교지만 돌아다녔어요. 이분은 예루살렘에 와서 몸을 담고 있지 않고 항상 이 터키 지방,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방, 나중에는 로마까지 갔지만요. 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지도자 훈련시키고 막 이러고 가면서 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계셨던 12 제자들은 항상요. 이분이 복음 전하는 데 대해서 질투를 느끼고 항상 이분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바울이 이분들의 기분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에도 그랬지만 마게도니아 지방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기근을 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교회가 헌금도 잘 안 들어오고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그리스 지방의 기독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헌금을 줘가지고 그분들에게 가서 갖다 드립시죠. 그래서 이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 선배님들 이거 드십시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조금씩 개선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기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만 항상 알고 보면 이 소수의 자기의 남은 자 역할을 다시 말하면요, 외롭습니다 이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 11장 보면 이렇게 했어요. 바울아, 너 엘리야 생각나느냐? 그런다고요. 엘리야가 지금 주전 850년대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 생각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바울아, 이와 같이 이제도 이제 지금 1세기 때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자가 되는 것도 자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즉 어떠하뇨? 7절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다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 안에 소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남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특수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엘리야 때 봐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엘리야에게 가서 막 너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너 말이야 왜 우리 싫은 소리 하느냐? 응? 그럴 때 엘리야가 이제는 혼들어서 저 사람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서 외쳐라 했는데 외치니까 이렇게 막 덤벼듭니다. 나한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냐? 당신들 말이야 왜 이렇게 권력 투쟁하고 싸움하고 니네들 말이야 바알 신을 우상을 섬기느냐 이거야. 하나님 섬기기도 하면서 니네들이 물질 섬기고 권력 섬기고 파벌 싸움하고 그냥 파워 게임하고 왜 이 짓 하느냐? 한마디 하니까 너 죽어 이놈아. 여기서 말 잘못하면 죽어. 막 그냥 이런 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를 위라는 엘리야야. 이런 사람 외에 지금 저쪽에 숨어서 이름도 없는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이 7천 명의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이렇게 보면서 한국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시골에 또는 조그마한 도시, 조그마한 교회를 하는 교회인 20명, 30명 놓고 목회를 하는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거기에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이 남은 자들 같아 나는. 난 항상 그걸 느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물질도 없고 파워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매일 눈물로 주님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7천 명 남은 자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있어요. 어느 나라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딱 지고 계신 거로 나는 보고 있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곧 남은 자가 되면 얼마나 돼요? 우리가 가질 거 다 가지고 남은 자가 되면 그거 복중의 복이요. 물질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지혜도 가지고, 그냥 좋은 빌딩도 가지고 이러면서 남은 자가 되면은 beautiful.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런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때도요, 이런 소수의 사람만 들어서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 때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750년 때부터 이제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17명,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 구약에 나오는요, 이 선지자들, 선지서가 있거든요. 5개, 대선지서, 소선지서 12개. 이런 분들, 선지자들도 보면 다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선지자들도 다 남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인 걸 좀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면, 우리 가끔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걸 여기와 연결시키면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곧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실 텐데, 그분이 피 흘리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7절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33세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세워놓고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너희들이 지금 섬겼던 선조들, 선지자들을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구약 때 잠깐씩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선지자들을, 엘리야도 내가 보냈고, 이사야도 내가 보냈고, 예레미야도 내가 보냈고, 모세도 다 거기 선지자만이 아니고 모든, 특히 선지자들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다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서 너희들 가서 그 교계를 향해서 외쳐라. 이방신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교권 싸움하지 말아라. 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여라.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안 듣도록 완악해졌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냐? 이렇게 볼 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계획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볼 때요, 남은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남은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네? 은혜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사람을 내가 골라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게 비밀이죠. 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네. 은혜로 눈을 뜨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우리 그룹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신비로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날의 이 비밀을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 이 신비로운,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지, 바울이 그냥 너무나 흥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잘난 거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방 선교로 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걸 생각할 때 나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나보다도 먼저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 많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잘난 것이 없고 다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은혜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뽑았어요. 그 양반들도 절대로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12 제자들만 예수에 대해서 눈을 조금씩 뜨게 된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를 막 핍박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뭐예요? 그러다가
12 제자에서 이제 70명으로 증가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예요. 그러다가 이제 120명으로 증가되고, 오순절 때. 그러다가요, 그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3,000명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3,000명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안 했어요.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던 디아스포라들, 이민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가고 120명의 역사하심을 보고서 주님께 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토 유대인에서 이방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민자 유대인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방에 사는 유대인 중에서도 그 3,000명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복음을 받게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을.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으로 복음을 내보내는 일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주 70년이 됐을 때 이제는 복음이 완전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 70년부터요.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슬슬 눈을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눈을 감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복음이 완전히 이방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방으로. 그때부터 이제 유럽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전부 눈을 꽉 감아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전부 눈을 감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 추수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지. 그것이 약 한 2000년 동안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획된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유대인 중에서 또 눈을 뜨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그것이 저희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24장 이제 38절, 39절을 보시면 이것이 분명해져요. 예수님이 아까 예루살렘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거기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요. 이제 38절, 39절을 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순서대로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자,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이 주후 30년에 지금 하신 말씀인데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때인데요. 이 말씀이 꼭 40년 된 주후 70년에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로마 디도 장군이라고요. 그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는 39절은요. 마지막 때의 장면으로 넘어요. 그러니까 약 한 2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지금 주 30년입니다.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건요. 영어로 in the name of the Lord 그랬어요. Lord란 거는요. L-O-L-D, Lord이에요. 이 Lord란 말은요. The Lord 하면요. 이 Lord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여호와를 The Lord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NIV 성경이나 이런 킹 제임스에 보면 항상 The Lord 하면요. 여호와, 한국말로는 여호와로, 야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 야훼라고 지금 계속 불러오고 있잖아. 그 야훼가 누구냐면 난데 지금은 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이 감겨서. 그런데 따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한참 있다가 내가 재림이 올 가까이 됐을 때 너희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저분이 예수가 로드였구나 라고 하면서 찬송하자, 그분이 로드였구나, 그분이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였구나, 이렇게 막 찬송을 하며 예배드리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됐다는, 유대인들 모를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이 지금 말이죠,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 19세기 약 한 1860년대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게 해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이에요. 헝가리에서 살았던 유대인 랍비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요, 헝가리에서. 이래가지고 이분이 영국에 가서 신학교에 훈련을 받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의 뉴욕의 만하탄에 이민 가가지고 거기에 만하탄에서 그 옆에 브루클린이라고 해서 브루클린이라고요. 브루클린, 거기가 미국의 유대인들이 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운 것이 The Chosen People Ministry라고 그래요. Chosen People Ministry. 이거 조선 사람들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게 선택된 민족의 민족교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유대인 복음화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밑으로 약 한 30개 이상의 유대인 선교기관들이 뻗어나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50년대에 뻗어나간 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JJ라고 그래서요, Jews for Jesus라는 그룹이 있어요. 유명한 JJ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만 위해서 지금 복음 전하는 그룹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체 내에서 유대인들이 복음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지금 몇 명이냐면요, 유대인 전체 인구가 1400만인데 지금 현재 약 한 0.7에서 0.8%가요 이 그룹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한 10만 명 정도예요. 10만 명 정도.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즈 그래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근데 성서예요. 성서에 계시록 이제 6장에 보면요, 계시록 6장은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쫙 써 있어요. 첫째 인을 띄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 하얀 말 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순교자의 숫자가 차고, 이런 것들이 계시록 6장에 나와요. 그 6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쫙 구경한 거예요. 주후 95년에요. 그러다가 이제 7장으로 딱 들어가는데 요한이 그냥 큰 영화 화면을 보면서 숫자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들 각 지파 12,000명씩 대표해가지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나오는 장면이 14만 4천의 숫자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의 숫자가 지금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가요. 지금 10만 명이 됐어요. 이제 한 4만 명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딱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이 뭐냐면 공중 혼인잔치 장면을 보여줘요. 계시록 7장 9절부터요. 1절에서 8절까지가 14만 4천의 그 장면을 메시아닉 주의 장면을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는 공중 혼인잔치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겠어요? 공중 혼인잔치.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3차 세계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유대인의 숫자가 메시아닉 주의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약 한 10만 명, 아니 10만 명 정도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룹들이 유대인 자체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먼저 우리 모 교회 유대인들 상대로 하는 분들도 이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몇 그룹들이 있어요. 예, 미국에도 있고요. 이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화 만드는 일에 이방인들이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 이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요, 항상 학생들 거기에 보면 유대인 학생들이 두세 명, 서너 명씩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놀랄 정도로 이게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과거 내가 십몇 년 동안 가서 앉아 있으면 거기가 유대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여기 왔냐면 간증들 들어보면 다 놀랄 노자예요. 예, 다들 어떤 아이들은 가정에서 쫓겨난 아이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았느니라. 이 비밀이란 말은 미스터리예요. 신비를 한국말로 비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이제 번역이 좀 적당치가 않아요. 미스터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악해진다는 게, 그러다가 나중에 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차는 거, 하나님의 그 예정된 이방인의 숫자가 있거든요. 이방인의 미전도 족속의 숫자가 차면은 유대인의 14만 4천 그 숫자와 딱 맞아가는 거예요. 이 숫자가 차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와 같이 차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 모르지만 미전도 족속이 복음화가 되는 순간에 이방이 유대인 메시아닉 주의 숫자도 14만 4천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3차 전쟁이에요. 들어가서 이 14만 4천의 유대인 주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후 3년 반 때 나머지 유대인들을 다 복음화 시킨다고 그랬어요. 여기 마게돈,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 이제 아주 극심한 3차 전쟁 마지막 일어날 때 반유대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엔타이세미티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손을 들어버리고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7년 환란 이 마지막 때 이방인도 하나님이 계획한 이방인도 거의 다를 하나님께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이방인의 숫자들을 하나님이 그때가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제목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비로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